본래 미국을 세운 사람들은 유럽을 떠나왔는데 유럽의 역사에서 종교와 정치의 부적절한 관계로 생기는 혼란과 비극을 절절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예수 잘 믿는 나라 만들자는 꿈이 컸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권력으로 종교를 강제하지는 말자고 했습니다. 정치 권력으로 신앙을 강요해서 모두 교회 가게 하고 의무적으로 다 세례받게 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좋을 것 같지만 결국 가짜 그리스도인 속에서 썩어가더라는 반성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출발부터 철저한 정교 분리의 원칙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손을 올리고 선서하면서 대통령이 되고 취임식 때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울려 퍼지는 나라라는 점에서 권력으로 강제하지는 않지만 속으로는 예수 잘 믿는 나라 만들어 보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가는 나라의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정치와 종교가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은 이 목표 달성의 장애입니다. 또 하나의 장애는 American Exceptionalism, 미국 예외주의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세상의 빛이 되자라는 소망은, 사명감은 좋지만 이게 지나치면 교만해지고 우리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특별하다라고 하는 잘못된 선민사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 당시 유대인들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해서 특별한 사명을 맡기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사명이 절정에 달했고 구약에서 계속 예언하고 기도해 온 대로 이스라엘만이 아닌 온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은혜의 때가 도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이 어두워서 아직까지도 우리가 선민이다, 우리는 특별하다, 저들과 다르다는데 집착하고 있는 현실을 바울이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특정한 때에 특정한 나라나 개인을, 어떤 교회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쓰임받는 나라가 우리는 특별해,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우리는 쭉 특별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뭐가? 권한이 없느냐? 권한이 없느냐? 여러분, 우리가 대화 중에 권한, 권리라는 말을 언제 합니까? 분위기 좋을 때 해요? 안 좋을 때 해요? 예를 들면 사장과 사원 사이의 대화에서 권한이라는 말이 나오면요, 분위기가 심각한 겁니다. 사장이 인사 배치했어요. 사장님, 이 부서는 저에게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바꿔주십시오. 요청해요. 사장이 당신이 이런 걸 잘하고 이 부서가 사실은 우리 회사 미래에 굉장히 중요하고 한참 설득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부서 배치의 권한은 사장에게 있는 것을 모르시오 라고 하면요,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권한이라는 말이 앞으로 나오면 늘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보면 20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건대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감이 잡히시죠? 지금 로마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나라와 민족뿐 아니라 개인의 문제에도 적용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게 하세요? 이 사진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십니까? 동생은 큰 선물 주고 나는 왜 요거 조그만 거 주냐? It's unfair.
공평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자주 이런 말 하죠. 이렇게 말하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교육학자들을, 아동심리 전문가들이 이렇게 분석합니다. 불공평해요라고 아이들이 말할 때 그 아이들은 큰 그림을 볼 줄 모른다. 사실 내용을 잘 모르죠. 그죠? 어제나 옛날에 혹은 다음에 이 언니에게 뭘 줄지도 모르고요. 사실 또 크다고 다 좋은 거 아니잖아요. 풀어봐야 알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공정이란 뜻을 잘 모른다. 아이들이 이 점 표현할 때 대부분 그거는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라는 말일 때가 많다. 그리고 세 번째에 이런 말을 자주 할 때는 다른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 다른 곳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선물을 갖고 왜 나한테는 이렇게 주느냐라고 화내지만 사실은 다른 문제, 다른 억압의 경험이나 소외나 비교의식이나 열등감 등의 표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때는 차분히 아이들하고 인내를 가지고 대화를 해야 된다라는데, 심각한 거는요, 이 대화가 힘든 게 뭐 때문에 그런가 하면은 부모들이 자신의 문제가 잘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모 자신도 어떤 다른 문제, 열등감, 죄의식, 불안, 조급함 이런 게 있는 거죠. 많은 부모들이 그래요. 야,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나한테 이런 반응이야 라는 분노, 내가 이 아이를 너무 응석바지로 키우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불안, 이런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부모들도 늘 자신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로 부모 노릇하려니 힘든 겁니다. 나도 내 인생이 왜 이렇지? 삶이 참 불공평하다 하고 화가 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아이들에게 야, 인생은 원래 불공평한 거야 라고 하는 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쉬운 대답이지만 좋지 않은 대답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삶이 참 불공평하다라고 느끼는 순간이 많은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불공평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게 성경의 입장은 아닙니다. 바울은 이 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라는 말을 꺼냅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사람들이 언제 소돔과 고모라를 말합니까? 저런 나쁜 놈들, 저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당장 멸망시켜야 될 진짜 흉악한 놈들, 그럴 때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도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 자손들도 별 다를 바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뭐와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나의 자격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말하면서 저런 놈은 저렇게 나쁜 놈들인데 나는 적어도 이렇게 사니까 나는 자격 있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위안을 삼으려고 말합니다. 이렇게 교만한 이스라엘을 바울은 호세아서로 데려갑니다. 25절에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1장에 보면요,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정말 끔찍한 죄를 저질렀죠. 배신했죠.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로암미, 암미는 내 백성이거든. 로는 not,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름을 그렇게 지어라 그랬어요. 얼마나 끔찍한 이름입니까? 이게 호세아 1장입니다. 로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닌 자. 그런데 2장에 갔어요.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뭐하고요?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나님, 너는 내 백성이라 그러면 그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생기듯이 너는 내 백성이라 하는 순간에 그 백성이 되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1장에서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했다가 2장에 와서 다시 불쌍히 여기셔서 내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끝난 것 같이 보여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 가정 아무런 희망이 없다, 이제 끝이다 싶어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회복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완전한 절망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백성의 자격을 박탈당했다가 우리가 다시 회복된다는 말이구나 라고 읽었습니다. 근데 이 로마서에서 바울은 다른 맥락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명문 학교가 있습니다. 학생이었다가 퇴학당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퇴학당했으면 학생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이쪽에는요, 아예 입학 못했던 학생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학생 아니죠. 학교가 결정합니다. 이제 학교 문을 넓게 열고 다 받아들이겠다. 학생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학생이었던 아이들이 예전에 불합격했던 아이들을 막아서서 야, 너희들 왜 왔냐? 여기 우리 학교야. 그만 뜨는 모습. 그러면서 옛날 학생증 꺼내서 흔드는 형국이라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학생이었건 아니건 지금 자격 없는 것은 똑같거든. 이제 이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옛날 학적부가 있는가가 아니라 지금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거든 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모두에게 그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러면 본래 학생 아닌 쪽에서 자식들아, 너희들 옛날 학생증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처럼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하고 믿음이라는 걸 꺼내들고 흔들고 자랑할 수 있느냐? 에베소서 2장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하지 못하게 자랑하지 못하게. 자랑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그렇고요,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 위에 감사가 있는 거고 그 위에 건강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뭐 시험을 잘 봤다거나 대회에서 입상을 했다거나 선행을 했다거나 그런 행위가 없이 어떤 나의 조건과 관계없이 들어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쪽도 저쪽도 자랑할 수 없어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오로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천국 백성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호세아 2장의 말씀은요, 로마서 9장에 나왔고 베드로전서 2장에 또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똑같은 말씀이죠. 백성 아닌 자를 백성이라 하고 불쌍히 여김 받지 못한 자를 불쌍히 여김 받게 하리라 했는데, 이게 10절인데 바로 한 절 앞에 9절에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은 너희는, 이 너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이죠. 이방인도 포함한 그리스도인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제사장 나라라는 말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원더러스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구약 공부할 때에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 밑에서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해방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가슴이 부풀어 오른 상태에서 하나님의 꿈을 선포해 주신 거예요. 이 세상 전체를 회복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꿈의 한가운데에 그 백성을 세워주신 거예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고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다. 너희들은 내가 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지, 내가 펼칠 그 영광이 얼마나 보배롭고 기이한지, 원더러스 할 것인지 보여줄 존재들이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비전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꿈입니까? 이 꿈을 갖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이제 그 자리에 그리스도인들을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호세아 2장 23절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뭐예요? 심고. 이 땅에 심고라는 말을 가슴에 품고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은 저를 지금 이 시대의 포항 땅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포항 땅에 혹은 한국 땅 어디에 심으셨습니다. 인터넷 시대여서 해외에서 이 설교 듣는 분들도 계신데 지금 이곳에 살게 하신 뜻이 무엇인지 헤아려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왜 지금 여기에 있습니까?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은 내던져진 존재라 그랬습니다. 그 실존에 앞선 어떤 본질, 태어난 의미 그런 것 없다고 해요. 또 많은 사람들이 나는 흘러 와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 살게 됐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직장 다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가정에 와서 시집 와서 살고 있다 생각합니다.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뜻을 가지시고 이 땅 어딘가에 심으신 줄 믿습니다. 이 땅 내가 선 자리 마음에 드십니까? 왜 하필 여기야? 왜 하필 내 인생 옆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러십니까? 내 느낌에는 별로 사랑스럽지도 자랑스럽지도 않은 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요 심으신 땅인 줄 믿습니다. 심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나를 사랑할 뿐 아니라 내가 부르신 자리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보시면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라 하셨습니다. 로마서 9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영광이란 말과 긍휼, 불쌍히 여김이란 말이 같이 나왔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여러분, 긍휼의 그릇, 불쌍히 여기신단 말이죠. 뭔가 하면요, 지은 죄로 봐서는 깨트려도 시원찮은데, 소돔과 고모라 못지 않은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보존해 주신다는 거예요. 깨트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광 받기로 예비하십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요, 그냥 단순히 멸망하니까 불쌍하니까 지옥 가지 않게 하려고, 천국 그 겨우 들어가게 해주려고가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서,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영광을 담을 그릇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빚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 이 땅 어디입니까? 9장 26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후회와 수치의 땅이죠.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 내가 무시당하고 멸시받는 그곳, 내가 왜 이곳에 와 있나 한탄하고 눈물하고 탄식했던 바로 그곳, 내가 실패하고 낭망했던 그곳, 너는 아니야. 너는 글렀어. 니까짓 게 무슨 가치가 있어. 스스로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던, 아프고 아팠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딸 삼으시고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실 거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그 계획을 신뢰하신다면 토기장이가 나를 만든 이 모양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세우신 이 삶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느낌에는 이게 뭐야? 뭘 이런 데 날 갖다 놓으셨나 싶어도요, 하나님께는 더 높은 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절망의 자리를 소망의 자리로 바꾸실 것입니다. 탄식의 자리, 눈물의 자리, 슬픔의 자리를 하나님의 영광 찬란히 빛나는 자리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실패자입니다. 그러니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조금도 나을 게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그 풍성한 소망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뜻 가운데에 나를 이 땅에 심으신 거예요. 그 영광을 알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당당할 수 있습니다. 내 능력에 기초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 기초한, 날 구원하신, 날 창조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에 기초한 진정한 자부심을 갖춘 견고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그릇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